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더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첫째 것을 드리는 것,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1월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인정받았던 믿음, 에녹의 동행했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던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벨과 에녹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이론적인, 이런 지식적인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더모든교회가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노아의 시대는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얼마나 어두웠냐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냐면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한 사람에 대해 도전을 받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구원받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한 사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노아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근거,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취약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의 차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 신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나의 손에 잡히는 그런 증거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으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는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은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자기에게 더 유리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도움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믿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다가 중요하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이 생수고 이 물을 마시면 굉장히 내가 그 갈증이 해소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속에 물 속에 독국물이 타 있는 거예요. 독국물이 타 있는데 저는 이 물을 먹으면 나는 갈증이 사라지고 너무나도 시원할 거다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그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송기훈 목사 믿음으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근거가 믿을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은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무호한 정확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상누각이라는 말 알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좋아요. 왜 좋냐면 짓는 게 쉽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보기에도 또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바람이 불면, 태풍이 치면 그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지게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 주일날 한번 가서 듣는 이 말씀 나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밤마다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 오늘 하루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오늘 밤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집회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는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행동을 했죠. 바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삶의 균형과 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행함은 결코 모순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뿌리라면 삶의 모습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믿음인 준비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노아의 준비하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게 누가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노아야, 다 죽을 거야. 멸절시킬 거야.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앨 거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이 질문도 생각해 보았지만 노아에게 요구했던 방주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멸절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방주를 네가 지어라. 여러분, 노아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이 땅이 멸망할 수 있대요. 그리고 홍수가 난대요. 다 죽을 거래요. 그렇게 외침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만든 방주가 보통의 방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든 방주는 여호와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희는 50규빗. 여러분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요구하셨던 방주,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빌딩 높이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작년 온가족예배 때 보여드렸던 사진이기도 한데 최대한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실물 가까이 만들었던 그 방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 시작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의 특징이 있죠. 이 방주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을 하나 만들려고 하셨는데 어디에 만들려고 하셨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노아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방주를 만들었던 그 믿음인 준비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준비하는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늘을 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사면초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바로 열린 하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믿음은 하늘을 보는 믿음입니다. 준비하는 믿음은 나의 모든 상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준비하는 믿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준비하는 그 믿음 속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준비하는 그 믿음,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뭐 밤 기도라든지 금요 집회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잠시 집에 가면서 아니면 또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게 되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려고 내비게이션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래, 내가 어디를 가야지.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기름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기름은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제시해주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노아는 이렇게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행함으로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경외함의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방주를 짓는 일에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즉 노아의 믿음은 호기심이나 취미활동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인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산타클로스를 찾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내가 긴급할 때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찾는 것처럼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나 수단이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리상담처럼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의 마음을 안정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간구도 필요도 우리의 평안도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움받을 것이 없어지는 순간 나의 마음이 혹시라도 불안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도 그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내가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을 찾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말하는 경외함은 자신이 원할 때 필요할 때가 아니라 진지하고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솔함과 진지함, 두렵고 떨림의 모습,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진지하게 진솔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을 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에 몰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려면 먹어야죠, 마셔야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죠, 일상을 경험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있고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즉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부터 인정받고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질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진지해질 때 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영향력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엔 그런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어떤 은혜들을 주셨나요?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집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더부든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구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상속자가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경외함을 주시고 준비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노아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